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표정이 별로 든든한 표정이 아닌데. 곁에 쓸쓸하네. 곁에 쓸쓸하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성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뭘 주신? 승리를 주시는 성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 너무나 엄청난 고난의 일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길에 너무나 큰 또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난인 것이 왕에게 쫓겨다니고 잡히면 죽는 거죠. 또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거기도 뭐 잡히면은 골치 아파요. 아들이 아버지를 잡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여버려요. 겁나네요.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결국은 이 다윗은 이 고난의 세월을 뚫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그 앞에 그 파란 걸로 써난 것 같이 한번 봅시다. 맨 앞에 1절 앞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에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흐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의 노래와 말로 여호와께 아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그리고 부른 노래가 시편 18편. 사울에게서 이기고 압살롬에게서 이기고 물론 압살롬은 나중에 후가 되겠습니다만 사울이 주 요인이죠. 거기에서 아주 완벽하게 승리를 하고 그리고 선지가 바로 시편 18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의 모든 것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 그 5절을 보면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시를 잘 써요. 이 시를 잘 쓰면 어떤 게 있냐면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잖아. 시를 잘 쓰니까 언어가 좋은 단어가 좋은 단어들을 여기저기서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8편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승리를 확신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뭘 확신해요? 승리를
확신하는 다윗의 태도. 한번 시작. 승리를 확신하는 다윗의 태도. 승리를 확신하는 다윗의 태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해도 승리를 아주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70%, 80%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확고한 이런 태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르면 승리에 대한 확고한 태도. 다시 말해서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결국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따르면 결국 나는 승리한다. 이게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 그런 마음의 태도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31절에서 36절까지 나와요. 몇 절에서 몇 절? 31절에서 36절. 여러분 시편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사실은 이게 뭘 내가 읽고 있는 건지 뭘 읽고 있는 건지 시편 23편, 1편 이런 거 빼고 나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한 번 들어놔야 돼요. 따로 설교할 때 한 번 들어놓자. 이 책에다가 표시도 좀 해놓고 이 살펴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자, 우리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 외에 누가 가능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시작.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부르는 이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의 징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이래 되거든요. 여호와 엘로힘 하면 시작.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그럼 엘로힘은 뭐예요? 이건 징명이에요. 징명. 여호와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전능하신 신. 여호와는 전능하신 신이다. 여호와 엘로힘. 시작. 여호와. 우리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거는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지저스는 뭐예요? 이름. 크라이스트는 징명. 네? 이거 똑같잖아요. 여호와 엘로힘,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름, 징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징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시작. 하나님 외에 없다. 신은 없다.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만 신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계속 밝히는 것을 보게 돼요. 32절요. 시작.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뭘 띄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군에 가서 군복을 입고 왔는데 군복을 다 이렇게 입어요. 많이 입으면 몇 개를 입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입을 때 옷을 몇 벌을 입을까요? 아래 위로 몇 벌? 전부 합치면 12벌. 내가 16벌을 입었어요. 16벌. 혹하기 좋아하고 전부 다 속옷하고 벨트하고 뭐 하여튼 이걸 전부 다 나중에 쳐보니까 16벌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우위. 아니 맨 마지막에 옷 다 입고 나서 철모세. 야전 잠바 입고 총그래. 완전은요. 탄띠 탄띠를 누렸다. 탄띠 이 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탄띠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마지막에 뭘 두른다고? 띠를 두르죠. 옛날에는 또 사실 전쟁터에 나가려면 옷이 전부 다 좀 벌렁벌렁했어요. 반드시 뭘 띄어야 돼? 띠를 띄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띠가 되셨다 이 말이죠. 누구의 띠가 되셨다고? 다윗의 띠가 되니까 누구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띠가 되셨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런 다윗을 누가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띠가 되셨으니까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도요. 뭐라고 그러고 싸워 나와요? 예?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을 꼬꾸라뜨리는 그런 다윗을 꼬꾸라뜨리는 누구를 꼬꾸라뜨려?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그 다음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32절 시작.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내 길을 평탄하게 했다. 내 길을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의 길이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얼마나 굴곡이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가지고 싹싹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윗이 가는 길을 아주 안전하게 아주 평탄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 다윗이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로 시작. 나의 발을 감사선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암사성은요 순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뭐가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딱 이래 웅크리고 있다가 뭐 만약에 맹수가 나타난다. 순자가는 확 뛰어가는 게 사슴류는 전부 다 그런가 봐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마치 암사슴 빨리 뛰어나가가지고 그리고 적들을 무찌르고 나니까 어떻게 해줬어요? 다시요. 3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빨리 뛰어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아주 높은 자리 적의 진지에다가 다윗을 탁 세워놓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요. 읽어봐요.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고 내 팔이 너 팔을.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싸워서 승리한 모든 공로를 누구한테 다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돌립니다.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손을 훈련시키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다윗이 뭘 잘해요? 물맷돌 잘 떨리잖아.
이 물맷돌 잘 던지는 훈련을 누가 시켜줬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켜. 다윗도 뭘 잘 타요? 수금을 잘 타요. 이 훈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4절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뭘 당겨요? 노팔. 따르게 노팔. 요즘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제일 힘이 세요?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제일 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쓰지. 하긴 장로님 손아귀 힘이 엄청나요. 장군이야 장군. 저는 옛날 김수성 집사가 인정하면 그게 맞아요. 맞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노팔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도 이건 사람이 혼자서 당기는 팔이 아니에요. 노팔, 따로 노팔. 노팔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돌멩이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이 돌멩이를 접근적으로 확 날려버려요. 그 요즘 같으면 뭐예요 그게? 투석기. 일종의 투석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근데 하나님께서 뭘 당기게 해주셨다? 다윗에게서 뭘 당기게 해줬어요? 노팔을 당기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기게 하시면 당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 노팔을 당겨서 확 쏘니까 뭐 블레셋이고 시돈이고 또고 뒤에 에돔이고 뭐 모압이고 아몬이고 전부 다 그냥 아주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은 결국 다윗이 싸워서 게 아니라 누가 싸워지겠다고? 하나님이 싸워지겠다는 것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요. 시작. 내 걸음을 걷겨 주의 35절 다시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나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와 나를 크게 하시나이다. 주의 구원하는 방패. 아니면 주의 구원하는 방패. 주의 구원하는 방패. 주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패를 만약에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생명은요 생명 싸개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생명 싸개. 그 생명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주셔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자기 생명을 유지한다면 그 생명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생명이 마치 생명 싸개 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면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가 지금은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하고 중국. 중국은 다른 나라는 없어요. 물론 뭐 중국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국 사실은 그 중국 사람들은 대만에 있는 사람들. 근데 중국이요, 대만 저거요. 저 뭐예요? 이거 이 진짜 막 이거 뭐 갖다 몰라 하면 그냥 막 팍 갖다 엎으면 되지. 누가 봐도 그래. 그거 뭐 그 어마어마한 대국이 그거 하나 정도 막 그냥 갖다 한 발대기 올릴 거면 끝이. 근데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또 옛날에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남한을 한번 전쟁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으면 그때는 조금 기회가 있었어요.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네. 미국 때문에 못해요. 대만의 소리 조금만 해도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다 붙습니다. 네. 문제가 생겨봐요.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는 중국도 못 붙어요. 어마어마한 전력.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남한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북한이 누구랑 전쟁을 해야 돼요? 미국하고 전쟁을 해요. 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뒤에 있어도요. 그 쉽게 손목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윗 뒤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 계시는데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절대로 손 못 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강력한 힘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으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6절 봅시다. 36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 걸음을 그렇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당신이 나를 자유롭게 다니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 주셨다고요? 자유롭게 다니게.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라는 물어봅시다. 다윗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다닙니다. 자유롭게 다니다가는 어느 놈이 와가지고 잡아갈지 몰라요. 그런 다윗인데 이 말씀해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전부 다 제거하시니까 다윗이 아주 넓은 길을 지 마음대로 활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위험했어요. 사울이 위험했어요. 사울이 더 위험했어요. 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세상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들어있었다니까요. 사울이 뭐하러 갔는데? 화장실 보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보고 있는데 화장실 보는 사람 말이 무슨 말이야? 조금씩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잖아. 그 뒤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이놈이 뭐? 이놈 봐라. 이거요. 대가리 살짝 넓은 끝이. 그 밑에 그 뭐 하고 막 시험하고 이래가지고 그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울이 분명히 강자인데 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부 작물을 다 제거를 해놓으니까 다윗의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넓은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쫙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딱 이걸 갖다 사울이 하나님과 다윗을 떼고 싶어도 이걸 떼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마귀 사탄의 권세가 다윗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싶어도 절대로 다윗이 분리가 되질 않아요. 우리 저 구름이 보세요. 구름. 구름이 한번 쳐다봐봐요. 샥 달라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달라붙어 있으려고 막 예배 시간 얼마나 조용히 해가지고 한 번도 짖는 적이 없네요. 졸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빨리 착 달라붙어요. 우리 이세가인데 요즘 보니까 혼자서 이런 놀잖아요. 혼자 막 조글조글거리고 잘 놉니다. 그러다 엄마 한번 딱 쳐다봐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또 이런 막 혼자서 엄마 보고 씩 웃고 또 막 혼자서 한참 또 한참 있다 막 항상 어디에다 착 달라붙어 있어요? 엄마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냥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 착 달라붙어. 착 한번 해봐. 시작. 착. 착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막 이 사이가 좀 멀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막 이 말하는 거 봐봐. 이 얘기하는 거 봐봐. 이게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시로 써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품에 착 달라붙어가지고서 이건 누구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달라붙어 있으니까 저 우리 구름이 건드리면 누가 가만 안 있겠어요? 이영철 선생님이 가만 안 있다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요 다윗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셨다는 말이죠. 이 빨간색이 잘 안 지워지네. 두 번째로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늘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계셔서 다윗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힘과 능력. 다윗의 힘과 능력이 되어. 네? 다시 말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요, 다윗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목동 시절부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네? 뭐랑 싸웠다고 나와요? 사자 그리고 곰. 희택 전도사님, 사자하고 싸우시 이길 수 있어요? 곰이 한번 싸움 한번 붙여줄까? 곰이 장원을 이길 수 있어요? 새끼. 새끼하고 싸우면 새끼하고 싸우면 이긴답니다. 사자나 사자나. 예. 다윗이 대단한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437페이지 구약성경 34절 35절 화면 봅니다. 시작. 아직 안 찾았어요? 400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4, 35 17장. 네, 17장 화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씹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풀어주겠다. 나이다. 야, 내 옛날에 이걸 읽다가 나도 이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이래 해보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틀림없이 질 것 같아. 장모님 될라나? 안 돼. 사모님이 안 된답니다. 사모님 안 된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쳐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대성 집사 무슨 방법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그러나 이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야 돼요.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모압과 싸워야 돼요. 에돔과 싸워야 돼요. 암몬과 싸워야 돼요. 드로, 시돈, 저 위쪽으로 나일강까지 이 엄청난 이런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보장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네. 왜? 하나님이 힘이 되주셨어요. 누가 힘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힘이 되주시니까 애굽이 이기겠어요. 뭐 어디 무슨 뭐 어디 뭐 누가 하나님을 싸워시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윗에게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37절, 38절 봅시다. 저 본문, 시편 18편 37절, 38절. 다음에 봐요.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니 그들의 마음의 저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원수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엎드려져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 복속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보문은 딱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봅시다. 18절만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내가 이 땅 애굽 땅에서부터 금랑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라. 그러니까 유브라데라는 것은 지금 같은 저 터키 저 위쪽 시리아 굉장히 넓은 땅, 또 저 나일강까지. 그러니까 이 땅을 이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땅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다윗 시대. 다윗 시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만 가는 데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니까 다 쓰러뜨리고 다 넘어뜨리고 주의 나라들 전부 다 복속해가는 그런.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실은 손에 피를 엄청나게 흘렸어요. 네? 왜 손에 피를 흘려요? 나라 전쟁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니까 당연하게 손에 뭐가 묻습니까? 피가 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손에 피가 너무 많아. 이 거룩한 성전을 그 더러운 손으로 짓지 마라.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자기 아들에게 넘겨줘요. 네. 역대상 22장 8절 한번 봅시다. 역대상 22장 8절. 역대상 22장 8절 644페이지 대학습니다. 644페이지 22장 8절 22장 몇 절이요? 8절 8절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되 너는 피를 신임하며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놓으니까 이 피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소위 말하자면 태평성대로 시작했어요. 뭘로 시작했어요? 솔로몬 시대는 완전히 태평성대입니다. 누가 피 다 묻혔어요? 아버지 다윗이 전부 피 다 묻히고 거기다가 성전 건축하라 그러는데 성전 건축 재료 누가 다 모아놨어요? 다윗이 전부 다. 솔직히요, 미안합니다. 나중에 처음 가서 내가 그러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솔로몬 이름 아주 못되고 아니야, 이 다음에 아버지 덕을 엄청나게 봤어요. 이 솔로몬. 아니 솔로몬이 된 것은 아버지 덕이야. 아버지 누구 덕이라고? 한번 내가 손가락질 한번 할 거예요. 그 친구 만나면 당신이 뭘 잘했다고. 네? 이 나쁜 짓을 해요.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 나중에 보면 막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 때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게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막 기도로 피를 토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평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와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싸워서 이기면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누가 평안해져요? 나라가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져. 내 사는 삶의 현장에 놀라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나고 나니까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 되고 오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좀 막 힘들게 이렇게 막 다윗처럼 막 싸움질도 해가면서 막 마귀 막 때려 두드려 잡고 막 이래 사는 게 좋겠어요? 막 마귀한테 당해가면서 막 시키는 대로 그래 사는 게 좋겠어요? 이기고 살아야지. 좀 두드려 맞아도 막 같이 한방 붙자 이래가지고 막 마귀의 것을 막 그냥 막 남도질을 해요. 남도질을. 이래가지고 살아야 나 말고 나는 좀 고난당해도 괜찮아요. 나는 좀 고난당해도 괜찮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나야 뭐 어떻게 살는지 괜찮다. 누구만 잘 살면 돼? 아들 새끼들만 잘 살면 돼. 생각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다윗처럼 붙어야 돼. 막 전쟁을 해. 피를 흘려야 돼. 마귀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이 더러운 권세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겨내야 돼.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태평성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요. 39절 시작. 주께서 나를 그만 이걸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안 잡고 있으니까 몇 절 다시 몇 절? 39절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내게 일깨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띄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보면 그거 있잖아요. 뭐야? 배트맨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사실 배트맨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은 600만 불 사나이 원더우먼. 옛날에 우리 시절은 원더우먼 600만 불. 저는 옛날에 그 촌에 있을 때 텔레비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없을 때에 스피커 같아요. 스피커 우리 마을에 하는 거 이제 오후 딱 5시가 되면 태권동자 마루치를 합니다. 태권동자 마루치. 마루치야. 김충환 집에 생각납니까? 텔레비 나오잖아. 안 봤어요? 아니 세상에 세대가 달라요. 옛날에 그렇습니까? 학교 가면요 태권동자 마루치 이야기한다고 보양시 태권동자 앉아가지고 애들이 막 전부 다 태권동자 파란대골 13호 태권동자 마루치 그거 막 태권동자 마루치가 나오면 다 이기잖아요. 파란대골 14호를 때리 부시는 거예요. 그게 그 줄. 그러니까 이 마치 다윗이요 태권동자 마루치가 배트맨 같은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니까 이건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다윗을 이길 수가 있냐 이 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으니까 당할 사람 다 그 앞에 굴복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을 봅시다. 4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주께서 내 원수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끊어버리게 하시고 원수들이 전쟁을 하다가 덕을 보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도망가는 거죠. 그걸 이겼단 말이고요. 졌단 말입니까? 도망가는 놈들이 거의 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 적들이 막 전부 등 돌리고 도망 나갔고요. 네. 다윗은 막 백전백승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어떻게 해버린다? 끊어버린다. 확 썰어버린다 이거. 네? 시도 안 남긴다 이거. 막 그냥 싹 그냥 그 지역을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도는요. 이 다윗이 보세요. 그 당시 그야말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능력의 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힘의 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칼이 되고 다윗의 능력이 되니까 이 다윗을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시작. 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게 내가 그 마지막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요. 40절. 나를 미워하는 자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등 뒤로 돌리고 도망쳐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7절 41절 41절 하면 시작.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하는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게요. 고대 근동 아시아지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한 나라의 신이 하나예요. 예? 한 나라의 자기 신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거기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 당시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누구 이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은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 왜 소문이 나 있었을까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또 나만 장군 이야기. 요 동네는요, 엘리야, 엘리사, 그 희한한 선자들이 있어가지고 막 엄청난 기사거리가 많아요. 기사거리. 우리가 지금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나만 장군 당시 시대만 해도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요즘 같은 미국 같은 나라거든요. 세계에서 최강대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요, 어디로 갔어요? 조용한 나라.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누구 앞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앞에. 뭐 하려고? 문둥병 고치려고. 가가지고요, 그러면 문둥병 고치러 왔으면 엘리야가 그래. 아이고 선생님 모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일로 오세요. 기도 한번 해줘. 기도 한번 하죠. 이래가지고 딱 밀어붙여서 착 고쳐버리면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 요단강물에 몇 번?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어. 신호철로. 그래 처음에는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돌아가 버리려고 했어. 근데 결국은 이제 말을 듣게 되죠.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 시간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KBS는 그때 없었나 모르겠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막 한겨레 신문 등등 막 기자들이 가가지고 막 파전 안 나고 야단이 나서요. 자, 드디어 나만 장군이 한 번 들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가 없는데요. 문둥병이 고침 아직까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몇 번씩이나? 7번씩이나 엄청난 기사거리입니다. 사실은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그 당시에 온 동대방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신한테 기도합니다. 금오서 신 앞에 기도하고 몰록 신에게 기도하고 아사로 신에게 기도하고 자기 나라 신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바알 신에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전혀 응답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기도도 한번 들어주세요. 홍해바다도 가려고 쭈고쭈고 하던데 내 기도 한번 들어달라고. 이래가지고 막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퀴즈.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당연하게 안 들어주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인격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윤리와 도덕을 강요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윤리와 도덕이 나오잖아요. 세상 신들은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 그런 게 없어요 원래. 세상 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엄청난 윤리와 도덕, 아니 지상 최고의 윤리를 요구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정도는 좀 약간 지켜놓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럴 때에 응답을 하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막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 우리 기도도 들어달라고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가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우리 저 시편 73편 한번 찾아봐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28절 28절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나의 피난처로서나 주의 모든 면제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온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2절이요. 4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았다. 이거는요 다윗이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패배한 나라들의 그 모습입니다.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는 그런 상태. 예? 다윗이 한 나라를 정복해놓고 여러분 옛날에는 이 전쟁을 하면은 성을 썰어버려. 어떻게 해버린다고? 성을 불태워 그리고 다 죽어버려요. 예. 이런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봐봐요. 42절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쓸어버렸나이다. 그 다음에 43절이요.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괴로운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제는 백성의 다툼이라는 것은 이 사울과 다윗이 마지막 전쟁을 합니다. 네? 사울과 다윗이 마지막 전쟁을 사무엘나 2장에 보면 나와요. 이스보셋이라고 나오죠. 다윗, 이스보셋. 그러니까 다윗을 추적하는 팀하고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을 추종하는 팀은 이스보셋 아들이거든요. 그 팀하고 다윗 팀하고 한번 대판 싸움이 붙어요. 이스라엘과 유대 싸움이죠. 거기서 결국은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집파 12집파 전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승리했고 또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도 전부 승리를 당하니까 옆에 있던 나라들이 막 그냥 알아서 와가지고 오 다윗이요, 다윗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래가지고 막 전부 다 다윗 중심으로 이 지역이 재편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사실 우리가 43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4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삼으리이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누군가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사실은 이방인들은 다윗에게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선민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죠. 근데 지금은 성리 이스라엘보다도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예수 잘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더 잘 섬긴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 44절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내 소문을 들어주시고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45절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바로 이 아까 몇 절부터죠? 31 37절에서 45절까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기까지 한번 문단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띄워준다고 했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똑수로 기네. 다윗의 찬양. 다윗의 뭐라고요? 찬양. 찬양. 다윗의 찬양. 이제 다윗이 성리를 쟁취하고 나서 찬양을 하죠. 그저 46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49절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하는 것 높이를 주시리라. 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리라.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를 주시고 나를 불러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시리라.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거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아니, 다윗의 찬양.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간단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몇 절인가? 46절 한번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나머지 40절, 48, 49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냥 전쟁에 부다듯이 나오면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대해야지. 옛날에 그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아주 못된 놈인데, 신은 죽었다. 만일 신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죽일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니체 이놈이 아니고 목사님 아들이. 우리 전도사님 표현이 아주 맞아요. 니체라는 놈이 그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무신론자. 응? 목사님 아들이 신은 죽었다. 만일 죽지 않았다면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죽어나가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요? 간단하게 한 번만 봅시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5장 그 보면 19절 봐. 470페이지. 5장 19절. 19절 하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내가 벌써 사람을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내 손에 넘기시라. 그 다음에 20절이요. 시작. 다윗이 바알베라스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쉬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너를 흩어놨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베라스니라. 그 다음에 23절이요.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러시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는 건 뭡니까? 기도. 이러시되는 응답.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이거 막 바로 그냥 다윗이 여쭈니 여호와께. 그 다음에 25절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의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계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많은 도움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님 나 이것도 좀 도와주고 저것도 좀 도와주고 나 좀 도와주세요. 시작. 나 좀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 도와줄 게 뭐 있으면 내가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나한테 왜 준다고. 그런 사람은 죽어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뭘 좀 도와달라고 막 그냥 손을 내밀어요. 다른 도와주세요. 뭐 해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막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 다윗을 좋아하신 하나님, 다윗을 마음에 쏙 들어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입장 바꿔고 생각해보고 있어. 이래 좀 기도를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엄청 친히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지 뭐. 하나님 나한테 왜 준다고? 기도 뭐 그냥 뭐 주일날 교회 가서 한번 그냥 눈 감았다가 또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도와달라고. 다윗은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쭈고 하나님한테 아뢰고 바로 응답받고 아뢰고 응답받고 아뢰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런 사람이 멋져요. 지잘났다고 막 지잘난 맛이 막 교만해가지고 막 얼쩍얼쩍 대고 막 이런 사람이 멋져요. 다윗이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한테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딱딱하게 붙어 있어야 돼. 마지막 절 봅시다. 50절. 시편 18편 50절. 우리 사람을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어 많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됐다. 누구의 선조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조상이 돼. 누군가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돈 한 푼 안 줘도 돼. 그런 것보다는 무조건 복음을 갖다 내드려야 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복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예수 믿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절
1장 1절요. 아멘.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상에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 이름이 나와요? 다윗. 그 다윗 빼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합치고 시작. 아브라함과 메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다윗 이름 빼버리고 내 이름 집어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에? 이것만큼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귀한 일이었고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23일 날은 저 세계로 교회 김종희 집사라고 그 세계로 교회 가면 머리 빡빡 깎고 전도를 한 3,000명쯤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몇 명 했다고? 그분이요 혈액암 말기 혈액 수치가 200까지 떨어졌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세계로 교회 집회 왔다가 앞에 강의하는 목사님이 탁 기도했는데 탁 나아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머리 빡빡 깎고 머리 이제 길렀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깎은 이유가 정보로 남기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혼자서 아마 지금 한 3, 4천 명 됐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 그때 1,500명까지 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뭐가 귀중하다, 뭐가 대단하다 사고요. 일단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이런 놀라운 승리, 내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길,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다윗처럼 내 이름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당합니다. 주여, 새벽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다윗처럼 많은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띠띠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삶 속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가득 안고 살아들 갑니다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적들과 싸우고 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승리를 다윗처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의 이름 숫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요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이 받고 하나님